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근심 대신 평안을.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근심 대신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선명한 음성이 우리 존재를 뒤흔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 대신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들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심거리가 다 있죠. 분명히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 근심거리는 또 세대별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0대들이 갖는 근심이 또 달라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갖는 근심이 다를 거예요. 10대들이 갖는 근심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자기의 미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또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라는 고민도 가질 수 있고 이성에 대한 고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대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겠죠. 결혼에 대한 문제나 또 자기 직장, 또 직업, 또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로 또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30대는 어떻습니까? 30대는 결혼 생활 중에서 아이들을 낳고 출산하고 결혼하는 문제 또는 싱글로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는 직장 생활에서의 그런 복잡한 갈등 때문에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0대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을 내가 잘 키우고 있는가, 또 부부관계는 또 잘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로 또 근심할 수 있고 경제적인 것, 또 집을 마련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할 수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이제 건강의 문제, 또 아이들 자녀들의 사춘기라든지 자녀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또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손자들, 손녀들, 또 자녀들의 결혼 생활들, 또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 때문에 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기에는 또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그렇죠? 죽음을 또 어떻게 맞이할까? 라는 그런 근심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다해서 인생 사이클을 보면 항상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근심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받아들일 때 나는 잘못된 건가? 나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심이라는 단어는 그냥 명사로서 한자 풀이가 아닌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일이나 또는 같은 비슷한 유의어인데 걱정되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울해하는 거예요. 속을 태우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자꾸 애타게 뭔가 그것만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해결도 안 되는데 답답하고 이거를 근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근심이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면 적어도 근심 없이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쁨과 평안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려 질문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제자들은 근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근심이 왜 생겼을까? 어떤 근심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건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제자들 12명을 택해서 예수님이 소그룹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알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 맞구나,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또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뭔가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 모든 병자가 다 나음을 입는 것. 그들이 갖는 메시아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을 상상했을 수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편견은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흔히 알기로는 우리가 로마의 압제가 너무 버겁고 힘들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어떤 자유도 사실은 일정 부분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가장 크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근심이 생겼냐면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와 달라서도 그렇지만 더 근심거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몰래 도망 다녔어요. 거기로 가면 우리 잡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제자는 자, 우리가 죽으러 가자 하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다고 할 때 야, 우리가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의도를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대장으로 모시는 이 선생님, 예수님을 로마의 군인들이 잡으려고 하고 유대인의 많은 기득권자들이 잡으려고 해요. 그 종교인들이 잡으려고 해요. 그럼 근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심이 되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예수님은 자꾸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디론가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디론가 난 떠난다. 그거를 증명해 주는 구절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자꾸 어디로 떠난다니까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고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데, 우리에게 능력을 가진 당신이 필요한데 자꾸 어디로 떠난다는 거예요. 사실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니네 앞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죠. 몰랐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근심만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될 분이 자꾸 우리를 내버려두고 어딘가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14장 1절을 읽었지만 바로 윗구절들을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목숨을 다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천만에 너 부인할 거야 나를 3번이나. 그랬을 때 그들이 근심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런 지금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근심거리는 조금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는 것 같은데 이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혹시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이 근심에 대해서 2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근심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 그거는 근심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회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근심을 하되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 하나님 앞에도 괜찮은가? 이런 근심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회개하게 만드니까. 근데 세상 근심은 뭐겠습니까? 제가 세대별로 조금 얘기했던 그저 현재 생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질문은 맞아요. 근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아예 근심 자체를 금지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 자체를 금지하신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명 감당하고 정말 위기가 닥쳐올 때 내 목숨까지 바칠 각오도 되어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은 근심 없을까요? 있죠. 저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코로나로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와, 이게 힘도 빠지고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으니까 와, 이게 그냥 이러다가 진짜 주님 사명 다 감당 못하고 가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걱정은 안 됐겠습니까? 우리 식구가 이제 차례차례 다 걸리는데, 야, 만에 하나 부모가 자식 생각한다고 우리 자식 하나가 후유증이 좀 심해지면 어떨까? 이런 것도 근심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 지금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근심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갑작스럽게 못 드려서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야, 내가 예배를 인도 안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힘들었는데 야, 설교도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제가 이랬을까요? 너무 어색하고 힘들더라고요. 몸이나 좀 괜찮으면 추스르고 앉아서 같이 애들 모아서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몸까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집에서 동영상 밴드로 이 라이브 동영상을 좀 틀어놓고 혼자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도 했는데 안 나와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때 준비한 말씀이 레위기 14장이었어요. 레위기 14장인데 레위기 14장에 보면 정결 그런 어떤 규례에 대해서 세세하게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막 얘기했잖아요. 옷도 얘기해요. 옷. 그리고 집도 얘기해요. 집을 얘기할 때 지금 요한복음 14장처럼 외우기 쉽게 또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레위기 14장인데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을 거쳤잖아요. 광야 생활을 거칠 때는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회막, 천막 치고 유목민 아시죠? 천막 치고 살았는데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 집을 지을 거라는 거예요. 아직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 때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여기서 나병은 한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얘기하는 건 한센병이 아니라 이 당시에 얘기하는 나병은 곰팡이에요. 그냥 곰팡이. 집에 이렇게 곰팡이 나는 거. 바로 진 아파트도 들어가 보면 곰팡이가 나거든요. 몇 년은. 하자보수를 해요. 곰팡이가 나는 건데 그 곰팡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이야기할 때 이 곰팡이를 발생하게 하거든. 그렇다면 곰팡이가 자연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주목해 볼 만해요. 왜 그거를 그러면 발생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생했을 때 이 조각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냐면 긁어내고 또 심하면 빼내고 새 거를 넣고 다시 이렇게 단장하고 그리도 퍼지면 지불까지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처럼 막 건축법 이러는 게 아니죠. 그냥 벽돌 이렇게 쌓고 돌 같은 거 쌓고 흙을 이렇게 바르라 이런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발생하게 하면 니네는 이렇게 잘 규례를 지켜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례를 지켜서 해결할 때 그들은 두렵거나 당황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그걸 처리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서 시키신 그 순서대로 해요. 그리고 누구랑 풀어갑니까? 제사장이랑 함께 풀어가요. 그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왜 생겼을까 고민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해결할 때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차근차근 이걸 다 해결해 나가요. 거기에 뭐가 어떻습니까? 저떻습니까가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근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도 있을 수 있겠죠. 근심이 아예 예수님 믿으면 없어야 됩니다? 아닌 거예요. 근심이 분명히 있지만 이 근심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근심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나누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근심이든 뜻대로 하는 근심이든 우리에겐 무조건 근심은 찾아와. 그러니까 근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근심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다루냐의 문제예요. 오늘 그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7절. 자,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쪽에 가서도 또 저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심을 계속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근심을 계속하면 이게 될까?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 보면 아이의 두려운 마음으로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을 해봤지만 근심을 털어버리는 경우와 근심을 계속 쌓고 가는 경우 여러분 두려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면서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근심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평안과 근심 얼핏 생각해도 좀 대조되지 않습니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심 대신 평안을.
근데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는 근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도마와 빌립이라는 이 두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질문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부터 볼까요? 도마. 자,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주님 자꾸 왜 어디를 간다고 그래요? 우리 알지 못해요. 그것 좀 알면 좋겠어요. 그걸 알면 나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에게 이걸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난 그거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잘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 도마도 이게 의심 많은 도마다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주님의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봐라. 너처럼 눈으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예수님이 이랬었거든요. 도마는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중에 신앙인이지만 자꾸 이런 성향이 있어요. 자꾸 뭔가를 확인해야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자꾸 확인시켜 주십시오, 주님. 근데 주님이 그렇게 꼼꼼하게 다 확인시켜 줍니까? 아니죠. 그건 완전 어린애죠, 어린애. 젖먹이 어린애의 신앙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장성의 분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걸 보여주고 그 길을 내가 알면 나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지금 택하는 거예요. 또 하나 누구냐면 빌립 8절입니다. 빌립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빌립은 어떻게 하면 근심 안 하냐면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나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근심하지 않을게요.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필요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깨닫고 알아야만 평안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좀 나 봐야만이 내가 근심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세요.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는 게 누굴 봤으니까? 예수님을 봤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곧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요. 또 뭘 만나자고 자꾸 그래야만 내가 평안한 것처럼 근심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족하겠다고, 만족하겠다고. 지금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근심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두 가지가 답이 나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14장의 말씀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심을 다룰 수 있는 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믿습니까? 어떤 길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보단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서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0,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 11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누구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예수님이 말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도 못 믿거든 내가 행한 일로 믿어라. 수많은 기적과 역사도 있겠지만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뭐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근심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이 근심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13, 14절 또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할 거리가 있다면 그걸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근심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세상 근심을 하면 당연히 멸망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선상까지는 그런 근심 속에 있다가 우리는 이렇게 근심을 다룰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생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근심거리를 내려놓고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 근심을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들만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다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자녀가 뭘 다 요청하면 여러분 다 해줍니까? 안 해줘요. 왜요? 왜 안 해줍니까? 그 사람한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녀한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뭐냐면 이 일이 이 자녀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나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구하면 세상 근심이든 나에게 다가오는 근심을 해결하고 이것을 좀 멀리할 수 있습니까? 평안이 좀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근데 조금 더 뭔가 좀 구체적으로 나한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실천해 볼 수 있겠는데 라는 분을 위해서 15절을 읽으면 됩니다. 15절.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여기에서 이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관계 가운데 사랑과 어떤 관계를 가질까?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모 자식 관계를 좀만 생각해 보자고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믿는 것과 자식이 엄마 아빠를 믿는 것이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달라요. 왜 다르냐면 자식이 부모를 믿는다는 것은 신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나를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셔 라는 것. 부모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과 부모가 자녀를 의지해? 그건 아니죠. 자녀한테 기대고 자녀가 나한테 사랑해서 내가 거기에서 푹 빠져서 삽니까?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도 어떤 우리보다 더 큰 존재,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건 사랑이 내포되어 있죠.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큰 존재가 우리를 사랑할 때,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안정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거나 그런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녀들은 흔들려요. 왜? 그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모가 계속해서 품어주고 계속 가면 그 사랑 안에서 자녀는 안정되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사랑이 분명히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바로 다음 이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근심을 해결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할 때, 이 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닌 거예요. 이제. 점점 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 보십시오. 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지, 안정과 평안이 있는지, 그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서로. 왜 근심이 있습니까?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해 보십시오. 근심이 있나 평안이 있나.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모르지만 그 근심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다 보면, 이 세 계명을 지키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근심이 조금씩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대로 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해보시고 근심 있는지 평안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하면 바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세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할 때 우리 가운데 근심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도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근심을 사라지게 해줘요.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자, 몇 구절만 읽어볼까요?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보혜사가 누구 속에 있다고요? 너희 속에, 믿는 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속에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는 성령님이라고 했지만 이 보혜사는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되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거는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 돕는 자 이렇게 써요. 또 다른 번역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위로자, 컴포터, 위로자라고 써요. NIV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카운셀러, 상담자 이렇게 쓰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서 근심거리와 모든 문제 가운데 누가 지금 나를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돕고 변호해주고 대변해주고 그분이 상담해주고 그분이 위로해 줍니다. 분명히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 구절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은 어떻게 오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세상 근심이 많은 것은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 근심을 해도 다 옆에서 도와줘요. 변호해줘요. 위로해줘요. 상담해줘요. 그러니 그걸 묻는 수,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도 좋죠. 내 이 근심을 놓고 예수님 하고 구해도 좋고, 또 하나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변호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상담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찾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으면 근심이 없다 하겠습니까? 내가 그 증인인데, 증거인데, 나도 그러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 자는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근심이 조금씩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너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나는 가야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를 돕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를 위로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를 상담해 줍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를 변호하고 중재해 주십니다.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교회 속에서 근심 가운데 두려움까지 다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냈어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를, 성령님을 우리가 언제나 인정하고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는 건 완전하고 욕심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근심 대신 평안을 주노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어야 되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새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근심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근심보다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근심을 놓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올려드려서 그분이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상담해 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 대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근심이 있었듯이 우리도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차츰차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또 근심 대신 평안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근심이 조금씩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누가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거부하는 것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또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이 조금씩 평안으로 바뀌어나가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